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예화를 검색을 하다가 한 가지 그 기사가 눈에 띄어서 그 기사를 좀 오늘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언론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글쎄요. 성함이 이름이 오세요예요. 오세요. 근데 이게 이름인지 닉네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는 거죠. 오세요. 그 오세요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목은 그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는 설교에 대하여 실망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이 종교 규제의 총책임자라며 정확하지도 않는 사실로 설교하는 것이 불편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키신 것이 아니라 차마 나라를 침몰시킬 수 없어서 꽃다운 어린 아이들을 침몰시키셔서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설교하고 또 수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진과 해일을 내리셨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판과 저주를 동일시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기사에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기억나는 게 이 특별히 그 수마트라 섬 그쪽 그 인도양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마트라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좀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수마트라 섬 자체가. 근데 이 섬이 그 지진 때문에 뭐 위도가 뭐 5m 정도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이 서울에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류의 설교를 하셨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 견습 선교사를 하고 왔잖아요. 제가 30대 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막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따위로 설교를 한다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그 해일에 한 섬이 완전히 다 몰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과연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전화로 저한테 제가 안 했는데 저한테 막 그 포스 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 호기심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건들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찾으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의 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 그 배경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호기심으로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각장애인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침을 뱉어서 흙을 계시고 그 흙을 이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서 그의 눈을 이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는 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격이 만약에 그냥 저만 닮아도 이 땅에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26절을 통하여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된 존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 즉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는 그 날까지 자연 만물과 함께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힘이 없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아세요? 우리도 알고 성령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그 연약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열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도우신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기도도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들까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8장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삶, 또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뭘까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갓댐이라는 욕이 제일 큰 욕이라고 합니다. 갓댐. 이 그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어원이 안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욕인지. 근데 어떤 그 이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그 글에 이거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갓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땜 떠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를 떠나라고 하는 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이래요. 갓댐이.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듣는 제일 큰 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갓댐.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인생, 성령님이 떠난 신앙, 성령님이 떠난 가정, 성령님이 떠난 목회, 성령님이 떠난 교회, 성령님이 떠난 국가. 성령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7절을 통하여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세하게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세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감정의 흐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생명, 이것은 생명이라고 안 하고 뭐냐면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목숨은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이 생명이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그 내면에서 넘쳐나는 평안,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문제가 와도 좀 괜찮아요. 그까짓 거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평안.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무엇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듯이 우리 성령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또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누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하나님, 이분들은 서로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은 본성과 생각과 뜻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양태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세 분은 각자 존재하세요. 근데 이 세 분이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분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신비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비요 하면 됩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삼위일체로는 그런 거예요. 세 분은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두 분은 가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 분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합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모으는 거예요. 마귀는요, 쪼갭니다. 흩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당신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그들이 구원을 이미 완전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뜻을 모르게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웅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것, 그 뜻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특별히 기도의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화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래서 28절 상반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아는 것.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본질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노스코고요. 이 오이다는 내가 겪어보지 않아도 신적인 통찰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교회를,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안다. 이게 다 오이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수준은 기노스코의 수준이 아니고 다 오이다. 신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알거니와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너희가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이다로 아시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듯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아는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주님이 우리를 아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지식처럼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알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 여기까지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8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합력한다라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뒷짐지고 뒤에서 네가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탄식,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좋은 일,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까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몸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 영화로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어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이나 만사 형통이나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얻어지는 인생의 열매들, 이런 선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온전히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 선,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요함이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이 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시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이 구원의 영광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임을 기억하고
이 선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이 구원의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생애의 명,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러한 한정된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성도들, 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한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뭘 더하게 하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영으로 심은 자는 뭘로 거두고요? 영으로 거두고, 육으로 심은 자들은요, 육으로 거두. 성령으로 심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 시간을 바치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결말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오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화의 수준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먼저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풍요로움을 얻고 나아가서는요,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돕고 세우고 살리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타락한 자연 만물까지도 살리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9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구원받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로, 그들을 도우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같은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내면의 구조가 예수님의 마음, 즉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겨 넣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제일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샘플로 샘플이라 그러니까 조금 좀 경망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우리가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품과 정욕을 버리고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0절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뭘로 부르셨대요? 복음으로 부르셨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셨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성화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시시하게 눈앞에 있는 작은 뭐이나 쥐어먹는 병아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짐승의 제왕 독수리처럼 창공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멀리 바라보고 가장 높이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의롭다 하신 단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성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 이신칭의 은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화의 삶을 통과하여 영화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잘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그 단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그것이, 그 영광이,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 그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인내하게 돼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큰 병이 아니라 뭐 조그만한 병이 오면은 그냥 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병원에를 잘 안 가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견뎌버립니다. 왜요? 견딜만 하니까요. 견딜 힘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견뎌버려요. 그까짓 거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공격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두제비하고 싸우지 않아요. 고상한 인격으로 문제를 대합니다. 그 사람을 대합니다. 넉넉함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흔들려야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는 게 뭐예요? 사실은 환난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이 영화의 단계,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온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좀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좀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슈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그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 그 슈브의 정신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잘 안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뭔가 출세하는 거, 이런 건 다 보너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를 좀 못 받았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늘 기도로 데우시는 이 성령님 안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성도는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석하고, 그리고 구원 이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그 이후 이 성화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신 이 영화의 단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